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과 생각을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아마 한 5절부터인가 뭐 그럴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10장 4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뽑은 데까지 12제자를 지명한 데까지 살피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마 보면은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다. 대부분 다 직업이 어부, 그리고 조금 색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태인데 이 사람은 세리고, 그 다음에 뭐 좀 또 색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열심당원이었는지. 근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사회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는 12명. 뭐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고 뭐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뽑으셨나?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뛰어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머리가 좋거나 뭐 아무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뭔가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 가진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은. 근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본인이 별 볼 일이 없는데 내놓을 게 없잖아. 근데 워낙에 자기가 가진 복음이 귀하니까 뭐 자기가 가진 건 없는데 뭘 내놓겠어. 귀한 건 내놔야지. 복음을 내놓지. 그러니까 복음만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랑 그 또 한 제자가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랑 그 또 한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금과 은은 나 없다. 뭐 사실 뭐 베드로랑 그 또 한 제자가 뭐 부자인가 아무것도 없지.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 줄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뭐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딱 선포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을 택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나 뭐 우리들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건 뭐 나도 인정하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또 뭐 우리가 뭐 IQ가 대단하고 머리가 좋아서 뭐 노벨상을 탄다든지 세계적인 석학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도 아니잖아. 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내놓을 게 그렇게 특별히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복음처럼 귀한 것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복음 드러나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면 어떻게 해. 이제 복음이 드러나라고. 나는 쓸데없지만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복음이
복음만이 드러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자라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을 택하게 되면 이게 교육하기도 힘들거니와 또 사람은 또 제각각 생각이 다 다르잖아. 12명을 택했는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 만일에 120명이었으면은 10명이 가룟 유다였을 거 아니야. 그럼 더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적당히 12명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숫자의 12명의 제자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야말로 뭐 무기도 많고 군인도 많고 뭐 화려한 문화의 대단한 어떤 이런 제국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다 사라지고 없는데 12명의 제자 그 소수의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교회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고 또 오늘날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선교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아 주님 나라는 적게 시작하지만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크게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다지 많지도 않은 12명을 택해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라 했나? 왜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했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건데 한꺼번에 쫙 가라 이러지. 자, 근데 여기에는 참 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시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일한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년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일찍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마리아 그 다음에 자기 동생들 돌보면서 가장으로서 목수로서 평범한 남자로서 살았던 삶이 30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제 주의 종으로서 섬긴 기간은 3년인데 근데 이 3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구세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 메시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3년 안에.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엄청난 일을 하려면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하려 그래서는 안 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여기에다 먼저 집중을 하고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욕심사납게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도 막 덤비고 저 일에도 막 덤비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가리켜서 죽도 밥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요 3년 동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던 일은 뭐냐 하면 제자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 나왔듯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잘 우선 교육시키고
뭐 할 수만 있다면 대강당에다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도 있지. 한꺼번에 유튜브를 해서 수십만 명에게 교육할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안 택하시고 12명에게 제자들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8장, 9장에서는 손수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여기 10장에 들어서는 뭐냐, 제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도 시켰고 주님이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이제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라 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낼 때 주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듯이 너희들도 욕심사납게 그냥 아무 데로나 막 가지 말고 우선은 어디로 가라? 막 이방까지 막 욕심이 넘쳐가지고 이방까지 막 가지 말고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땅끝까지 가라.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끝이라 그랬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하필 앞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점차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를 택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자식들이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9장 그 다음에 10장에 보게 되면 9장 10장 1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특별히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 10장에 보면 야벳, 함, 셈 이런 순으로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이후 10절에서부터 보면 또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족보에 나오는 그 후손들의 이름은 어떤 각 나라의 최고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나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세운 그 나라가 그 조상의 이름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그 셈, 함, 야벳의 후손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한 70여 명 돼요. 70여 개의 국가가 돼. 그러면 70여 명의 이 국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냥 모든 사람을 지금 뭐 바벨탑 사건으로 죄를 져서 흩어졌는데 이런 자들을 한꺼번에 확 구원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유독 그런 70명을 모두 다 택하지 않으시고 12장에 보면 누굴 택했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복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흘러나가서 그 주위가 복을 받고 또 거기에서 또 흘러나가서 또 복을 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셔. 일단은 아브라함을 일단 택했어. 그리고 아브라함과 너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또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음을 주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점점 성화시켜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일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집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이스마엘도 나오고 또 하갈도 있고 그런데 가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그들도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방백의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이 건덕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이 번창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12방백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 신약에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12제자 그리고 12제자에게 가라. 너희도 이제 교육받았고 내가 시범 보이는 거 다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받고 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희들도 아무렇게나 마구제비로 막 이방에 가고 막 이렇게 가지 말고 일단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어쨌든 이방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율법을 받았고 과거에 어쨌든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조상들로부터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던 건덕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토양이 준비가 돼 있거든. 그럼 복음이 던져졌을 때 이게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게 이거였어? 이게 금방 되거든. 근데 이방은 전혀 이전에 뭐 들은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복음이 떨어지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마도 주님이 이 복음 증거되는 것도 어떤 이런 순차를 정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이렇게 순차를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얘기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불과 3년밖에 못 사는데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복음 증거했어야 되겠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기왕이면 많이 가라, 다 가라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방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곳도 가지 말고 일단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하는 게 뭐냐? 전파하면서 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는 것은 뭐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만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지금 보냄을 받는 자가 12명이 한 군데를 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가는 거거든. 이제 다른 성경 같은 경우엔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든지 뭐 이런 식이니까 이제 가면서 누구든지 가서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를 주로 많이 했던 제자는 누구냐? 베드로.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도 쓰고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봤던 자가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뭐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으니까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일 텐데 다른 제자들도 가서 막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전파해야 될 내용은 뭐냐? 천국은 마태의 어떤 독특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으로 나오고 다른 복음에는 다 뭘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땅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주권,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 위에 뭐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10장 8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앞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냐? 우리 그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자,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가서 너희들 병 고쳐 깨끗게 해 귀신 쫓아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사실 이 제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뭐 쥐뿔도 잘난 게 없어요. 근데 잘난 게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은 거야. 그러니 뭐 자신에게 뭐 내놓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내놓을 거라고 뭐냐면 별 볼 일 없었던 자가 엄청난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드러내면 이건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잖아. 근데 뭐 내가 이미 영한 의사였어. 이미 전직이. 근데 주님이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누굴 고쳤으면 저 사람 원래 의사였잖아. 이전에 저거 못 고쳤는데 이번엔 고치네. 공부를 좀 했나 보네. 뭐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근데 뭐 의사의 의자도 의학의 의자도 모르는 내가 갑자기 그야말로 쟁쟁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내가 더 고쳤다. 그럼 놀라는 거지. 이게 어찌미냐.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나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한 거야. 이렇게 뺏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병든 자, 죽은 자, 이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병든 자는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 이게 병든 자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어떤 존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고, 문둥병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자예요. 또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귀신에게 얽매인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든 존재든 종교적이든 영적이든 아무튼 문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어떤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의 문제로 인해서, 종교적 부정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귀신에게 억눌림으로 인해서 다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게 해결될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걸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게 뭐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안 믿어질 텐데, 야,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문둥병도 낫네. 죽은 자도 사네.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것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 귀신들을 유자 쫓아내는 거, 뭐 죽은 자 살리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이 나타나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병 고침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병을 고치면 어디에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별 관심이 없어. 막 죽은 자가 살아나, 와! 나병 환자가 났어, 와! 하고 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너희들 그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막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보면 예수님은 어떨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든 것을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러고서 제어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자꾸 병든 것을 선전하다 보면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적의 소문, 이적의 소문만 전파되고 그 이적과 기적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뒤로 가리워지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물론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교회가 돈이 있으면 뭐 병원도 세우고 뭐 이런 것도 하면 좋지. 고아원도 해서 고아들도 돌보고, 그리고 홈리스 사역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좋은데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일단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집중을 해야지, 이거는 소홀히 한 채 막 이 사업 저 사업만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가 된다 그러나 왜곡된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탄은 이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라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왜냐? 사탄은 그동안에 자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을 지배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막 무덤 사이에서, 지난번에 뭐 가다라 지역에 2명 귀신 얘기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막 갖고 놀았는데 이제 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자기네들이 설당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이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또 예측 못한 문제도 생기게 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하는 문제도 생기게 될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요거를 조곤조곤 설명하는 내용이 10장 9절부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뭘 얘기하냐? 너희들은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에다가 금은동 갖지 마라.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예요. 복음을 증거하던 내가 앞으로 살 거를 생각해도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 이거 차비도 있을 텐데, 돈이 있어야 비행기를 타지. 뭐 이제 이런 걸 염려하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다들. 그리고 가서 이 옷 입고서는 그 다음에 이거를 빨거나 그러면 딴 거 여벌로 입을 옷이 있어야 될 텐데, 뭔지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는 이미 다 가르친 내용이야. 거기에 보면 이미 이전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돼. 거기에다가만 온통 시선을 집중을 해야지. 이거 돈 필요한데, 의복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지팡이도 갖고 가야 될 텐데, 신발도 여벌 신발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면 필요한 돈, 필요한 의복, 필요한 지팡이, 필요한 신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먹을 것이 마땅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먹는 것이 마땅해.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이 먹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먹는 거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데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고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러니 그런 염려는 다 집어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생필품만 준비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먼 지방에 가서 전혀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숙소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이 어떤 집이든지 한번 가봐라. 그 중에는 합당한 자가 있다. 그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 머물러. 그리고 거기 머무르면서 뭐 돈 낼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래. 그리고 그 집이 너희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너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을 하나님이 그 집에 평안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것을 너희들이 약속한 빌었던 그 평안을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채워주심으로
그들이 너를 위해서 베풀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너무 그런 사람에게 비굴하게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지불해 줄 테니까 당당하게 가서 그 집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이 그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됐는데, 그래서 평안을 빌었는데, 축복도 해줬는데, 자꾸 눈치 주면서 저 인간 언제 가나, 저 인간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나, 뭐 이러고서는 자꾸 눈치 주고, 불편하게 만들고, 근데 이분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제자는 평안을 빌었는데, 근데 그 집은 전혀 눈치만 주고, 그냥 내쫓을 생각만 하고 막 그냥 거의 나가라는 말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나가라 수준으로 일했다면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빌은 평안은 어떻게 되냐? 절대 그 집에 가지 않냐고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간다? 너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숙소 문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가서 남의 집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 평안 빌어. 그럼 그 평안은 내가 줄게. 그리고 만일에 그 평안을 빌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도 눈치 줘? 그리고 너희들이 화가 나? 괜찮아. 그 평안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채울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열심히 가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면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어떻게 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귀신 쫓아내는 권세, 병든 자 고치는 권능 이런 걸 받았어요. 뭐 주님 앞에 뭐 튜이션 낸 거 있나? 여태까지 없잖아. 뭐 또 권능 받기 위해서 무슨 뭐 돈 낸 거 있나? 다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뭐해라? 거저 해라 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무슨 뭐 돈 내고 했나? 그냥 했잖아. 그리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실습도 그냥 돈 내고 했나? 다 거저 했잖아. 그리고 권능도 거저 받았고. 그러니까 거저 주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0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라. 아예 어떤 사람은 뭐 영접한 다음에 눈치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접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서 주의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거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잖아. 이 전 세계가 뭐예요? 누구 거야 원래?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것에서 빈대붙어서 사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자들이 가서 했는데 그걸 거부해? 그럼 뭐 주인의 땅에서 지금 빌붙어서 사는 것들이 주인의 명을 거부해? 그럼 뭐 혼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이거를 정말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별히 신유은사, 은사 있다고 하는 사람. 여기도 분명히 보면 병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거 다 이 권능을 주님이 어떻게 주었냐? 돈 받고 주신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거든. 하는 사람이 몰려올 텐데. 그렇죠. 그러면 많이 복음이 전해질 텐데 딱 몇십 명 그 등록해서 어떤 데는 등록해가지고 돈 내고 등록하고 싶지만 딱 그러니까 그게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간혹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이런 성경 공부 같은 거, 지금 우리 이런 거 하면서 무슨 튜이션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 그렇지만 사실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렇잖아? 그리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한다면 만일에 세상으로 친다면 그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쳐도 굉장히 이렇게 무슨 강사료니 받으면서 할 텐데 이거는 또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더 받아야지.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이걸 받으면 얼마를 받아? 얼마를 받아야 돼?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근데 세상에요, 진짜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는 정말 가치 있는 거는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햇볕도 그렇고, 이런 거 다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다 공짜로 누리고 있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그래. 산소통만 하나 메고, 산소통, 이렇게 산소호흡기 메고, 한 달만 누워 있어보세요. 병원비 얼마 나오나. 근데 우리는 평소에 건강할 때 산소통 없이 다 공짜로 마시잖아?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리고 이 햇볕의 에너지를 석유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전기로 해서 이 햇볕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전기값이 얼마 나올까?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그냥 다 공짜로 얻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공짜야. 진짜 가치 있는 거는. 그렇다면 말씀도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거저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런 모든 이 지금 지내온 이 과정을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이 공짜로 거의 다 이렇게 공부시키고 준비를 시키셨어. 그럼 나도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저 해야지. 근데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어떨 때. 이거 좀 어떤 튜이션도 안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등록 경제 확 받아가지고 그럼 결석하면 돈 아까워서라도 참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그거는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고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그걸 교육시키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나. 귀한 거 아는 사람은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러고서는 그렇게 이제 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유튜브도 이 동영상 이게 좀 구독자 수가 이렇게 점점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너 광고 내라. 그럼 너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자꾸 이게 메시지가 와요. 근데 이거를 하면 동영상 나오다가 뚝 끊기고 광고 찍 나오고 이러잖아. 그거 볼 때 짜증난다고 사실은. 근데 그거 몇 푼 받겠다고 내가 그거를 유튜브에 광고를 실라. 이거는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한 모든 거, 의복, 신발, 또 뭐 먹을 것, 심지어는 숙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예비할 거다. 그리고 너는 열심히 가서 복음만 증거하고 또 너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가서 뭐 해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을 빌면 돼.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게다가 평안을 빌면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예,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만일에 막 너를 눈치 주고 막 이러면은 그 평안은 싹 걷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가서 증거만 해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내가 그거 알아서 다 심판할 테니까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심판할 테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후에 보지만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라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들이 마구 이렇게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런다면 이리 때와 같은 그 사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괴롭히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주님도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양이 이리 때에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뱀같이,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들,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 발이 없어요. 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은 여지껏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렇게 손, 발도 없으면 되게 느리고, 이건 그야말로 멸종되기 딱 좋은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남는 생존 본능이 있거든. 그 뱀에게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뱀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소리도 잘 안 나. 물론 방울뱀 같은 놈은 칙 하고 건드리기도 하지만 스며지 같은 확 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근데 또 너무 사람이 지혜롭기만 하면은 너무 얍삽하고 간사해져. 근데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반대로 뱀같이 지혜롭지만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장차 17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 공회에 넘겨주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천국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거를 못 전하게 하려고 막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넘겨지고 심지어는 채찍질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총독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정말 원치도 않는 이런 재판 같은 거, 불의한 재판, 죄도 없는데 이런 재판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박해죠, 박해.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해가 뭐가 되냐?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스르르르륵 하고 소멸되고 말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12제자와 같이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를 박해하면 대부분 약자들은 박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꽁지 내리고 그냥 쑥 하고 돼버리지. 뭐 힘없는데 뭐 어쩌겠어. 힘 있는 것들이 누르면 찌그러지게 돼 있지. 그렇잖아.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냐?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냥 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은 누가 놀래냐 하면 저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도대체 무슨 힘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 거야? 막 의아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채찍질 하는데도 찬송을 부르지를 않나, 불에 태우는데도 찬송을 부르면서 환하게 천사의 얼굴같이 웃으면서 죽지를 않나, 짱돌로 던지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옵소서. 그러면 안 되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는 거야, 보는 사람들이. 그 제일 놀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저 스데반은 돌에 맞는데도 저렇게 평안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스데반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그 한적한 오스피안 외유에서 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끝나게 돼요. 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말 뭐 가만히 있었으면 잘 나갔을 사람인데 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40에 감한 매를 쳐맞지를 않나, 굶기를 밥 먹듯이 하지 않나, 강도 만나고 도적 만나고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당하고 저자는 왜 저렇게 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뭘까 하다가 자기도 복음을 딱 증거하고 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오늘날의 세계 각처에 이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간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받는 박해, 이것이 오히려 뭐냐?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들이 받는 박해가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순교, 박해, 이게 곧 뭘 증거해 주는 거냐? 복음의 위대성, 어떤 진리의 무한한 가치, 이거를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박해만 당하냐, 채찍질만 받냐, 그게 아니에요.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채찍에 맞게 될 때에 뭐 임금들이나 이런 방백들이 신문 같은 거 하겠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진술하렸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겠지.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주시겠다. 우리 베드로를 잡아다가 신문하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신문 받는 데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갱하고 말꼬리를 내리거든요. 이렇게 그 어부고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가 그 서슬시퍼런 공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툭 내뱉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암만 무시무시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너희의 속에서 역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는 간단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집중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숙소,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만 증거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뭐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진짜 그래? 오케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나, 숙소 문제 해결해 주시나, 또 어떤 위기 시에 말할 것을 준비시켜 주시나, 또 내가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 남에게 빌었던 평안을 내게 필요하면 내게 돌리신다 그랬잖아. 그런 평안을 주시나,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보다 보면 진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